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자녀로 구원하시고 바라는 게 있다면 아마 자기 곁에 두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일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떨어져 살 때 그 자녀를 가장 가까이 자기 곁에서 머물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속히 들어가셔서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게 이게 아버지 마음인데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 한많은 세상, 죄, 마귀가 어둠의 영인 저 마귀가 온갖 죄로 인간들을 꽁꽁 묶어서 온갖 고통 가운데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 마침내는 육신만 묶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묶어서 끌고 다니다 그 영혼을 마침내는 지옥불에다 폐기처분시키는데,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가 두고 보실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 받은 자기 자녀들을 천국으로 속히 데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남겨두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하늘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만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주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나는 사명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땅에 남아있다면 사명이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1절 2절에 보니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는데 보니까 말일이 언제예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날들의 마지막 이 되어 있는데, 그날들의 마지막. 성경에서 말일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말세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때, 이걸 초림이라고 말하죠. 초림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말세예요. 이때가 말일이에요. 지금 이사야는 이때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원서를 기록할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인데, 700년 전에 벌써 700년 뒤에 이제 이때부터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 먼 미래의 교회까지 내다봐요. 여러분, 여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이 변개치 않은 성전을 두신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내가 네게 한 산을 지시한다 하고 지시하셨던 그 한 산이 모리아산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훗날 다윗 왕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 보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해서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이 전쟁은 순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긴 전쟁인데 다윗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지가 제 힘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진노를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지엄한 명령을 해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막 해서 요압이 가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110만 명, 남한국 유다 인구가 47만, 더하 157만 명이 전쟁에 나갈 용사만 157만 명 숫자를 헤아립니다. 헤아리자마자 하나님 진노가 임하셔서 그 나라에 연병으로 막 죽이는 거예요. 막.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을 살리시고 저에게 벌을 내리소서. 제가 잘못했는데 이 백성에게 연병으로 이 백성을 죽이실, 온역으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올라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거기다 번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급히 다윗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아라우나가 보니까 타작을 하고 있는데 왕이 행차하니까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 타작마당에다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다 그냥 거저 드릴 테니 하소서. 아니다,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다. 금 600세겔을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서 거기다가 번제단을 쌓았는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이게 바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예루살렘 여기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지정해 준 아주 명백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로 보면 틀림없어요.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교회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신 장소.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지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게 여기 결합이 돼서 여기서 모든 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이 시온산. 이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산 하면 이것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주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마지막 때 말세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 자,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서 남겨두길 원하지 않아요. 여기 남겨두면 마귀가 여러분을 온갖 곳으로 다 괴롭히는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자기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눈뜨고 볼 부모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더하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서 왕따를 당해. 이거를 그래 너 왕따 당하든 말든 알아서 해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냐고. 쫓아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눈뜨고 어떻게 보냐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더한 건데, 이 험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자기 생명을 내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그 마귀 손아귀에서 건져놓고 구원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놈의 더러운 원수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죄로 올무 삼아서 죄로 묶어서 우리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저놈의 더러운 놈의 마귀는 우리가 자기 원수니까 이 땅에서 왕따를 얼마나 시키는지 아세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이걸 눈뜨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견디시냐고. 근데도 왜 우리를 여기 놔뒀느냐고. 이건 우리를 향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난 하나님께 뭐 믿음도 없고, 난 하나님과 무슨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서 여러분, 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이고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너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신은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 때 나는 네 띠를 꼭 붙들어 매고 있대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난 믿음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 띠로 동여 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당하는 괴로움을 다 모으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그대로 놔두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기대가 뭐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해요.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세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말세 교회에 대한 이제 강력한 기대를 표현하시는데, 첫 번째 기대가 뭐냐? 첫 번째 기대가 여러분, 첫 번째 교회 표지가, 말세 교회에 어떤 표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서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러분은 모든 것 위에 우뚝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이 험한 세상에서 우뚝 섭니까? 내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예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가 어디 위에요? 있어요.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만물 위에 우뚝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자꾸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왜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가 위대해서 우뚝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우뚝 설 게 있어요, 세상에. 초라한 나 같은 거. 많이 가진 게 있습니까? 많이 배운 게 있습니까? 뭘 잘난 게 있습니까? 나는 절대 우뚝 못 서요. 누구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가장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나타나시죠.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도 우리 앞에서는 다 밑에 있어서 다 우리가 비춰야 된다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모든 꼭대기에 서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배를 당합니까? 왜 끌려다닙니까? 왜 돈에 끌려다니고, 왜 환경의 상황에 끌려다니고, 왜 사람에게 복종하고, 왜 여러분 내가 돈에 끌려다니고, 돈에 지배를 당하고, 내가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고 하면, 이건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나를 지 발 아래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거기다 다 처리하시고 갚아주시고, 그가 부활하시는 순간 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이 순간 예수가 마귀를 발 아래 짓밟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발 아래 짓밟은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밟고 위에 섰다는 건 모든 꼭대기 위에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린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왕이 누구한테 지배를 당합니까? 왕은 지배하지. 여러분 주님이 이걸 지금 기대요. 말세의 교회를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이사야 선지는 항상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다 내다봐요. 어디까지 내다봤냐면,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 왕은, 내가 처녀가 잉태 낳은 아들은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을 가르쳐요. 히스기야 왕. 근데 히스기야 왕을 넘어서 700년도에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날 예수를 보고 있어요. 이사야가 현재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태어날 현재를 보고, 그 너머에 있는 700년 뒤에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날 예수까지 내다봐요. 그 예수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내다봐요? 천년왕국까지 내다봐요. 천국까지 내다봐. 그래서 산을 넘어서 봤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예루살렘을 지금 보면서 현재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기대가 오늘 말세. 그래서 말이래 이렇게 말이래.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모든 꼭대기 위에 여러분이 설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귀한테 지배를 당할 때가 많습니까? 환경에 지배당하고, 죄에 지배당하고, 상황 지배당하고, 돈에 지배당하고,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좌지우지 영향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마귀가 다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를 제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노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예시하는데, 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공의하신 찾는 자가 있는데, 누굴 찾냐 하니까 이기는 자를 찾아요. 이기는 자. 왜 이겨야 돼요? 예수가 진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오직 승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대가, 넌 절대 모든 꼭대기 위에 네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놈의 원수한테 속아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코가 꼬여서 이놈한테 끌려다니면서도, 진자로 살면서도 애통해할 줄 모른다고.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 지배를 당해서 내 신앙이 지금 흔들리거나 신앙이 많이 뒤로 물러가 있거나 하다면, 나는 벌써 이놈한테 코가 낀 거야. 나는 주님의 기대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기대가 모든 꼭대기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 절대 지는 자가 아니에요. 저 더러운 원수한테 속아서 우리가 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예. 모든 꼭대기 위에 서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저 원수한테 속아요. 저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우리가 지배당하고 살 때, 꼭대기에 서야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내려설 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진짜로 살았던 거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예, 우리는 맨 꼭대기에 서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발휘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기대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기대 때문에. 안 그러면 데려가셔야 돼요. 자기 자녀가 이 괴로운 세상에서 막 고통스러워, 그걸 우리 주님이 눈 뜨고 보시니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막 마귀한테 지배당해서 환경에 끌려다니면서 막 아파하고 고난에 올매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할 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시면서 성령 오셔서 얼마나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막 나만 힘들어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못 들은 체하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막 괴로워할 때 차라리 자녀의 괴로움이 나한테 주시고 저 아이는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부모 입에서는 자연히 나와요. 아버지 더한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못 데려가. 왜? 나에게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이 흑암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너는 거기서 가장 꼭대기에 서서 내 빛을 발하면서,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 이사야 60장 1절. 빛을 발하면서 저 영혼들에게 나를 알리라는 거야. 나를 증거하라는 거야. 삶으로, 언행심사로. 여러분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서 한다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이 있어요. 넘어지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보면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야,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라 이 말이야.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돼요. 뭘 우리가 우뚝 씁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예? 돈이 많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예? 권력이 막강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 가지로 우리는 꼭대기를 꼭대기에 탁 설 수 있어요. 첫째, 거룩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거룩이 없어. 세상은 온갖 어둠이야. 왜 어둡냐? 어둠의 영인 마귀가 이 세상을 임금 노릇하고 어둠으로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빛이 없어. 빛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해서, 여러분, 이제 내가 거룩하게 됐잖아요. 세상은 거룩이 없어. 다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거룩이에요. 거룩할 때 우리가 마귀를 발 아래 두고 우뚝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이 세상은 다 마귀가 거짓으로 통치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예수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만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분만 진리고 진실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진리예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 때 마귀를 발 아래 두고 모든 거 우리 우뚝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따라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마귀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런 놈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마귀가 이 세상, 여러분, 애초부터 거룩이 없어. 다 죄뿐이고. 그 다음에 애초부터 이 세상은 여러분 다 거짓이요. 진실이 없어. 이 세상은 또 다 미움, 증오, 시기, 다 질투, 분쟁,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할 때 내게 있는 사랑 말고 인본적인 사랑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실현할 때 내가 모든 것 위에 우뚝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능력은 세 가지예요. 첫째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게 내 사랑 아니고요, 인본적인 사랑 말고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현하고 살 때 모든 걸 우리가 우뚝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사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를 데려가요. 하나님은 자기 곁에 빨리 곁에 두고 싶어 해요. 우리 큰 고모가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큰 고모 큰 딸이 결혼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미국 가서 사는데, 미국 가서 사니까 여기 고국을 못 들어와요. 지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장례식에 가봤는데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고생을 엄청 하는 건지 뭔지. 그래서 저희 그 큰 고모님은 생전에 그 딸을 곁에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미국에 떨어져 사는데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언제나 자기 딸을.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하시겠냐고. 그리고 거기서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걔가 못 오더라고. 지 아버지,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셨는데도 제가 장례식장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걔는 못 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어려우니까 못 오겠지, 아무래도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고생하는 딸을 두고 눈을 감으려니 그 부모들이 아마 참 한이 맺혔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똑같아요. 이 험한 세상에 막 마귀가 권세 잡고 우리를 원수처럼 막 왕따시키고 짓밟고 괴롭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고 있는데 하루속히 여기 데려가고 싶어 한다니까. 근데 남겨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인데, 그게 뭐냐? 네가 이 꼭대기에 우뚝 서서 예수 그리스도 받은 그 빛을 이 세상의 꼭대기에서 비치라는 거예요. 뭘로 비치라고요? 거룩으로요, 진실로요, 진리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요. 아가페 사랑이요, 인본적인 사랑 말고요.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 이 시온산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이 기대를 통해서 또 이 말세의 귀에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3절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두 번째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시 그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 가졌던 기대가 말세까지 이어지는데, 말세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뭐냐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두 번째 기대예요. 교회를, 여기 지금 보세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을 제시하죠. 오늘날 교회를 제시하는데, 그럼 교회를 향한,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예요? 교회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야. 과연 오늘날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요. 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길 원할까요? 이 생명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때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세기 교회를 향해 걸고 계신 기대는 이 교회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수많은 사람이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이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교회 강단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수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마지막 말이래, 말세에 교회를 향해서. 근데 왜 교회에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쏟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말씀들이, 이거 여러분 다 저 사탄의 계략에 교회들이 넘어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교회는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만이 생명수 강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가 예수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들린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주인공이 돼서 예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강단에서 예수는 없고 인본적인 것들이 흘러나가고 있으니, 썩을 것들이 흘러나가고 있으니 영혼들을 살리냐고, 죽이잖아. 이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말세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데, 이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고 있지 않냐고. 오늘 여러분, 생명수 샘이 교회에서는 강물같이 흘러 넘쳐야 돼요. 강단에서 다른 게 나가면 안 돼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 말씀만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죽이는 인본적인 말, 책 읽은 소리 같은 거, 쓸데없는 그런 소리가 여기서 흘러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명수 말씀이 흘러나가는데도 문제는 뭐냐? 문제는 들을 기가 없어서, 이 생명수 말씀이 흘러나가는데 들을 기가 없으면 이게 그냥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제발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예시하는데, 일곱 교회 편지를 써보면서 아주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를 찾아요. 귀 있는 자. 왜 그럴까요? 귀 있는 자, 귀가 있어야 이기는 자가 돼요. 아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이기는 자가 돼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도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어쩌면 좋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수 말씀이 정말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이 말씀밖에 없는데, 제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져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냥 인본적으로 내 지식으로 받고 이론으로 받으면 이건 생명의 말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성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령. 그래서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전하려고 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들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다른 일반적인 연설하는 것과 아무 다를 바 없어. 차라리 연설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쉬워요. 연설은 귀에 들어와요. 말씀은 들을 귀가 안 열리면 안 들어와요. 이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잠이 와요? 들을 귀가 안 열려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면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쏙쏙 박혀요. 여기.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세의 교회에 또 기대하시는 기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4절인데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무엇을 만들어요? 낫을 만들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이 땅에 참 평화가 실현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평화가. 이 세상은 무력이 난무합니다. 마귀는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힘의 논리가 통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세상은 득세를 해요. 힘 없는 자는 밟혀야 되고 힘 있는 자는 밟아요. 이게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무력 아니에요.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력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고. 절대 무력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막 무력을 앞세워서 청와대 접수하러 가자고 청와대 끌어내리자고 왕년에 어떤 목사님이 막 문재인을 이거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거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런 하나님이 끌어내리자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엉뚱. 여러분 우리는 무력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진리로 대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로 1940년에 독일의 히틀러가요 독일을 나치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법을 뜯어고치고 저항하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고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계층이 있죠. 어디가 먼저 일어나죠? 대학생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 지성의 상아탑 이 지성하는 대학생들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항상 마산 사태도 그렇고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독재할 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그리고 어디가 일어나죠? 언론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론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단체가 일어날 줄 아는데 워낙 강력하게 막 억압하고 조금만 저항하면 잡아 죽이고 하니까 숨 하나 못 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일어났냐 그때. 여러분 보네파라 가는 목사 39에 순결당했는데요.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할 때요. 나치화시킬 때 이거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거다고 대들다가 저항한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저항한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말씀으로. 특히 니물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권능을 대항할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이 독재자 히틀러를 그때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히틀러의 나치화를 앞장서서 무력으로 막아낸 게 아니에요.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독일의 나치화는 안 됩니다.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때요, 아인슈타인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타임즈 잡지에다 기고를 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사람은 근데 자유를 사랑해요. 자유를 사랑하는 자기가 보니까 독일이 저렇게 나치화돼 가는데도 대학생이 제일 먼저 일어날 줄 알았고, 언론인들이 일어날 줄 알았고, 또 지성인들이 일어나고, 각 시민단체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쥐죽음도 엄청난 치치 앞에, 히틀러의 치치 앞에 꼼짝 못하는데 교회가 일어나는 거야. 교회가 일어나 저항하는 거야. 이걸 보고 나는 교회를 이제부터 찬양하기로 했다. 그렇게 거기다 기고했어요. 타임지에다.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이게 바로 산꼭대기 우뚝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력으로 한 번이나 무력을 쓰신 거 보셨어요? 한 번 있었죠. 성전 청결하게 하실 때, 하나님 성전을 더럽힐 때, 장사치들이 더럽히고 동전 바꾸는 자들, 거기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전을 어지럽힐 때 그때 책찍을 들고 하나님,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 딱 한 번 있지. 로마 정부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정말 억울하게 지배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대항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무력으로. 왜요? 그분은 무력의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뭐로 하시겠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 야, 이 정부에 맞서서 싸워라. 한 대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한 군데도 없어. 오히려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거스른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권세를 거스려요. 여러분, 선한 왕이나 악한 왕이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 악한 왕도 악하게 쓰려고 만드셨어. 여러분, 이 잠언 16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알렐루야. 악인도 악한 날에 글 쓰려고 만드셨대요. 악한 왕을 세울 때는 문제가, 이 나라에 그 왕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거야. 선한 왕을 세울 때도 이 나라에 선한 왕을 세울 때는요, 이 백성들이 항상 보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선한 왕을 세워서 그 나라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 악한 왕을 꼭 세웠어요. 열왕기나 역대기를 가서 보면, 사무엘서나 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꼭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왕을 세울 때도 악한 왕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경종으로 울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이 타락한 거예요, 지금. 너무 말씀에서 이탈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왕을 세워서. 근데 이걸 대적합니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광장에서 모여서 청와대 문재인 끌어내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여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내가 원흉입니다. 내가 주님, 이 나라를 어렵게 한 원흉이 납니다 하고 내가 가슴을 찢고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무력을 쓰고 있으니 여러분, 어느 줄에 서야 되나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줄에 서서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는 심판 앞에서 내가 한 그걸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평화예요. 주님은 절대 무력을 원치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자들이 왜 죽어 가요, 여러분? 대항하지 안 하잖아. 그냥 진리는 사수하되 무슨 무력을 절대 안 돼요. 근데 자꾸 무력을 쓰려고 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 왜 교회가 분쟁합니까, 여러분? 왜 다투고 싸웁니까? 절대 안 됩니다. 다툼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나요? 성령이 왕이신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 왕이 되시는데 어쩌자고 평화의 왕이 오셔서 끌어가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냐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 결론을 낼게요. 모든 것들이 꼭대기에 쓰는 거예요. 거룩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는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돼요. 인본적인 사람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는 참 평화가 실현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무력을 사용하고 절대 혈기 부리고 싸우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지금은 내가 유튜브를 전혀 안 봅니다. 그 전에 유튜브를 볼 때 보니까 큰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는데 가당치도 않은 목사를 막 끌어내려요. 엊그제 토요일 날 그 친구 장로, 저 안산의 중소기업의 사장이고 있는데 그 친구 장로가 전화가 왔어요. 꼭 지가 먼저 전해요. 추석 때 잘 지내라고 이제 인사 전화하는데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대요. 5년 만에. 제 원로 목사가 물러나고 두 번째 목사가 왔는데, 청빙에서 왔는데 성도들하고 다툼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못 견디겠어서 장로들이 24명인가 장로들이 있대요. 그 장로 중에 수석 장로들하고 제 친구가, 그래서 장로들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경우 보내드리기로. 그래서 처음에 2억을, 퇴직금을 2억을 줘서 5년밖에 신고를 안 했으니까 2억을 줘서 내보내려고. 2억도 5년 했는데 엄청 주는 거잖아요. 또 6억을 내놓으라고. 6억. 결국 제 친구 장로가 그래요. 그냥 안 주면 다 싸움이 일어나겠더래요. 싸움이 일어나면 그 교회 성도들한테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고, 내 친구 장로 참, 나 친구 잘 둔 줄 알아. 너 참 잘했다 내가 그랬어요. 너 분쟁 안 일으키고 6억 그냥 다 줘서 내보냈대요. 내보냈더니 또 그 성도의 그 목사님 편 성도가 있잖아요. 성도들 기합을 해서 그 옆에다 개척을 한다고 또 한참 떠들고. 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고, 이게 하나님 원하신 교회의 모습이냐고, 이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5년밖에 안 한 사람이 6억을 받아갖고 나가서 결국은 제 고향 죽산에 있는 성결교회 거기 가서 또 담임 목사로가 총గిం만. 담임 목사로 총긴 가면 생활비는 거기서 나오잖아요. 6억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걸 받아가냐고.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해요, 여러분. 이게 목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때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내 본분이 뭔가를 다시 회복해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